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에게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시고요. 세 분이 앉아 계신다면 서로 눈치 보기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질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큰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이 긴장하지 마시고. 뭐냐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신가요? 네, 그런 질문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문 집사님은 질문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왕 목사님 저만 보고 계셔가지고 질문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질문 못 하셨죠? 예, 답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서로 했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이제 가시기로 예정이 돼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화두가 되었던 그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그냥 만나는 분들에게 대뜸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오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요? 그걸 왜 묻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예, 따지듯이 목사님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도 또 답변을 했죠. 저도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다 느낄 때도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목사님이 그래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대답이 예, 시원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답이 시원찮은 게 그래도 좀 저한테는 위안이 되긴 합니다. 예, 위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행복을 바라긴 하지만 어떠세요?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예, 솔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여러 이유로 인해서 불행하다 느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을까? 우연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들었더랬습니다. 뭐냐면 어떤 질문인고 하니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한 대상도 약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공통된 1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화목한 가정.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가정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한 친구들이 43.6% 정도. 반 정도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 우리 중학생의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23.5%가 화목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 행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2위에 뭐가 올라오는 거 아니? 뭐가 올라올까요? 예, 맞아요. 역시 학부형이라 틀려요. 예, 공부가 올라옵니다. 성적이 이제 2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0.2% 차이로 15.2% 차이, 15.2%로 자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생 되면서 막 억압하는 거죠. 왜요? 공부하라고.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를 침해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돈입니다, 돈. 예, 중학생 때부터 우리 집안에 돈이 있어야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은 어떨까? 고등학생의 1위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그 1위가 무엇일까? 뭘 것 같으세요? 예? 성적이요? 예. 성적도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취업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을 걱정하시는 부모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 뭐가 1위냐면 돈입니다. 돈. 네. 고등학생 때부터 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17.5%가 이 화목한 가정을 선택한 반면 19.2%가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위가 성적입니다. 이 성적은 18.7%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행복의 조건을 가정에서 찾는다는 것, 이것은 참 다양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됐냐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된다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것. 이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약간 씁쓸한 결과입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가정을 떠나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우리 가정은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선뜻 묻기가 쉽게 물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혹시 아니라고 할까봐 그런 부담 때문에 묻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묻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하고 4살밖에 안 됐지만 걔들에게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만족하니? 답이 다행히 예, 좋아요. 걔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행복해집니다. 저의 입가에 미소가 이제 가득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행복,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상대방이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물었을 때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생각만 했지 정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이 뭔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상태에 있나? 나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또 그 행복한 삶을 꿈꿀 것입니다.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그 성경 있잖아요. 인터넷 성경. 거기서 성경 검색을 해봤습니다. 단어 검색을 해봤는데 뭘 해봤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이 8가지의 복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좀 몰랐는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가 기록한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의 이야기까지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그 5장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복이 있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성경을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참된 행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복이 행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두 번째, 행복하여라, 뭐죠? 슬퍼하는 사람들아, 애통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아.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로운 사람들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아.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대개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첫 번째 둘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애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유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에 들지 못하면 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언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자체가 되지 못하면 두 번째 복부터 8번째 복은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복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째 복 다 중요하지만 10가지 복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딱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 그런데 가난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게 가난해야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부족한데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데 행복할 수 있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좋아하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피부가 하얘가지고 아주 귀하게 자랐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요, 어릴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저도 컸기 때문에 가난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제가 옛날 쌀 한 줌 넣고 김치 넣어가지고 그냥 큰 가마솥에 죽 끓여가지고 그냥 한 2그릇 먹어도 오줌 한번 싸면 배고픈 그런 가정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뭔 줄 알아요. 네가 가만 얼마나 알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나름 그래도 가난이 뭔지 대충 맛을 보고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난이 싫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훨씬 가난한 삶을 미리 맛보시고 오랫동안 맛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그죠? 지금은 살만하지만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 가난,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느꼈던 가난에 대해서 내 자녀들한테는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좋은 학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내가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남겨주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더 채워가려고, 어떻게 더 모으려고, 그래서 내 자식들 가정이 젊었을 때 좀 기반이 잡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나가기 싫은 직장,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요. 참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때론 참고. 그리고 또 때론 눈치가 빠르게, 때론 눈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때론 매몰차게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죠. 가급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입시 경쟁에 던져놓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취업 경쟁에서 거침없이 이제 그 살아나려고 하는 그 발부림, 그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가난이 싫고 그 가난이 또 두렵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의미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면 어떻게 지레짐작하시냐면 마음을 비운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아니면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겸손한 사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범주에 그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6번째 행복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거북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자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괜히 그렇게 살으라고 할 때는 은근히 부담도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단어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원어로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원어는 이 푸네우마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그 퓨뉴마, 이제 그 성령, 영, 바람, 호흡, 숨, 그런 단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심령, 마음보다는 영이라는 단어가 훨씬, 직역하면 영이라는 단어가 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의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지만 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가난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빈곤한, 아니면 구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디서 오는 가난함이냐, 구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그 배경에는 가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악 때문에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억압자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위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중에도 상거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궁핍한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둘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사이에 천대받고 그리고 학대받았던 그 하갈,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때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했던 그 하갈,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또 21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고센 땅에 정착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 그들의 신음소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그 가난함, 아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슬슬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성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더라도 심령이나 마음보다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개신교 성경은 아니고요.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복되도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주년 기념 성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이런저런 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원문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거죠. 근데 이 행복이란 단어는 그러면 왜 복으로 표현했느냐? 이런 부분은 이 신학자들의, 번역가들의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내재적인 그 행복, 인간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행복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복하면 그냥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복하고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단어를 결코 놓지 않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분명히 원어상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통치 영역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행복할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이긴 하지만 그 돌아온 탕자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난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있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만큼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그냥 저녁이 되면 부어라 마셔라 음주 가무를 즐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과가 끝나면 혼자 가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본인이 직접 지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이 시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이지만, 매일매일 그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애달픔이 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도,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도, 그 왕궁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 번의 쿠데타를 경험하면서,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경험이 토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기를 그치지 않았던,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 3절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기반, 존재의 기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가난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가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가난이라면 그냥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떠납니다. 그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는 노예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만은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멀리 보이는데, 아른아른 거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와락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버려진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큰아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건 내 재산인데, 아버지께 상속받을 내 재산인데, 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누리는 그 순간의 행복, 물론 자기가 가진 것은 없이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행복,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가난한 그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소유, 그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런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든든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든든하게 그냥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평대 아파트에서 살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느 권사님 집에 가봤더니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요. 그게 더 부러운 거예요. 30평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게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나 행복하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에 매여서 그냥 그것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참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병을 얻고 허둥지둥 그것을 치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존도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정도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의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의존도를 100%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얼마를 가졌느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 그것이 참 부자입니다.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하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문득 맞닥뜨렸을 때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최대의 행복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미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대학, 좋은 대학 가면 그 대학 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좋은 대학 가서 딱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 맞게 항상 고민거리가 있고 본인이 겪어야 될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때만 지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에도 그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대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똑똑한 뇌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하는 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똑똑한 뇌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만족하는 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바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논두렁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하시는 답변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이 고백은 아니요. 그래서 행복의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걸 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오매불망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이 행복을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바라기를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상처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몇 번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하여 자꾸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